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오늘은 이현철 목사님의 책 사명에서의 감동적인 글들을 나눕니다. 선한 결심이 맺는 열매. 처음 신앙생활 했던 모교의 권사님의 아들이 이혼하고 손자와 둘이 사는데 마침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들은 당뇨가 심한 몸으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셨던 권사님은 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마침 내가 우울증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교제를 하며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한사코 우울증 치료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방학이라 아이를 집에서 우리 애들하고 한동안 지내게 하고 데려다 주었더니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목숨을 끊은 모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혼하면서 남매 중에 아들은 아빠가, 딸은 엄마가 데려갔는데 문제는 아이를 책임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재혼한 남편에게 차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며 울먹입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이혼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아이 엄마와 다시 통화하며 어머니 이혼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일입니다. 만약 아이가 갈 곳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군대 갈 때까지 저희 부부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울기만 합니다. 나중에 아이 엄마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혼한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전도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당신 아들을 키운다고 했냐며 남도 아이를 키운다는데 당신 아들이면 내 아들이기도 하니까 아이를 데려오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들도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선한 결심을 한 것뿐인데 그 결심이 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간에 아이의 짐을 싣고는 아이가 살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훗날 그 아이에게 군대에 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동생이 남기고 간 선물. 여동생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동생은 조카가 2살 때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여동생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아내가 그런 나를 안아주며 조카는 자기가 아들로 키우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조카는 우리 2 아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조카가 동아방송예술대에 입학하고 첫 공연을 마치고는 교수님에게 아내를 소개하며 교수님, 어머니입니다. 아내는 눈물만 흘립니다. 남자 아이만 넷. 조카가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가 재혼한 친구가 있는데 새엄마가 친구 옷을 모두 가방에 담아 문 밖에 두고는 현관 열쇠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이가 당장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우선 그 친구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아이를 만나보니 아빠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새엄마가 집사님이셨습니다. 아이는 우선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평수의 빌라 반지하였는데 집을 둘러보니 그 형편을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석을 깔아주시더니 커피를 내려오셨습니다. 재혼한 남편과의 불화로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한계선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집사라는 말을 듣고는 판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가엾은 영혼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으니 아내가 뒤에서 나를 안으며 아이 때문에 그러냐고 묻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고 있으니 나는 당신 결정에 따를게요 라고 말해줍니다. 조카를 키워주고 있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가 그동안 받았을 상처로 인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줄 것을 부탁하고는 아이의 짐을 가져왔습니다. 조카가 사춘기 때 많이 방황했습니다. 2살 때 이혼한 엄마가 많이 아팠던 모습을 지켜보다가 하늘나라 간 것에 대한 원망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하고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하루는 나한테 혼이 나고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걸터 앉아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 옆에 앉아 승원아, 너는 불행하지 않아.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도 불행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승원이 주위에도 그런 애들이 있을 거야. 고개를 끄덕입니다. 삼촌하고 외숙모는 승원이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승원이는 누가 뭐라 해도 동생 진혁이하고 우진이처럼 우리 아들이야. 만약 승원이가 아파서 심장이 필요하다면 삼촌하고 외숙모는 심장을 줄 수 있어. 승원이를 위해서 죽는 거라면 하나도 안 무서워. 아이는 울기만 합니다.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신대원 3학년 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상가가 교회 소유이고 목사님이 어떤 일로 성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후임이 정해지는 대로 스스로 사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목사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나를 소개하시기를 신대원 졸업을 앞둔 전도사가 있는데 자기 아들 둘의 조카하고 조카 친구까지 돌보는 전도사라고 했더니 나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개척하기도 힘든 때에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자기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라 당시에 방황하고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 소심했던 조카를 걱정했습니다. 학교를 전학하게 되면 적응이 어려울까봐 그것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아내의 말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들뜬 마음에 아이들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알아보시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에서는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자는 것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아내가 참 귀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내 아내입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름도 생소한 모야모야병. 2017년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갔다가 이름도 생소한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에 온라인 환우회에서 추천하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먼저 직업을 물어봅니다. 개척교회 목사이면서 교도소 재소자 사역을 하고 있고 우울증 사역을 하면서 간혹 자살한 모습을 목격할 때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스트레스는 뇌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사역의 방향을 바꿔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모야모야병은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혈관이 협착되면서 기능을 잃어 뇌의 혈액 공급이 어려워지는 병입니다. 어린이는 뇌경색으로, 성인은 심각한 뇌출혈로 사망 또는 큰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약이나 치료법이 없는 완치가 불가능한 난치성 희귀 질환입니다. 유일한 치료는 귀 앞에 맥이 뛰는 혈관을 머리를 열고 뇌혈관에 연결해주는 수술뿐입니다. 스트레스는 뇌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야모야병의 위험 요소입니다. 세브란스 의사는 우울증과 교도소 재소자 사역이 너무 불안하다는 말을 진료할 때마다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하니 자신은 심리적으로는 견디는 것 같아도 몸이 반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동안 잘 관리하고 있던 모야모야병이 2021년 1월 24일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축도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머릿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면서 아내의 부축을 받고는 소파에 누워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기억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당일 인하대병원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 사망을 경고하며 아내에게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치료는 없어 사망의 고비는 넘었지만 긴 시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니 이번에는 뇌사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의식이 돌아와 체중 13kg이 빠져 팔다리가 앙상한 몸으로 일반 병실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야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과 내 몸의 반쪽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식이 없었을 때 아내가 나에게 카톡으로 편지를 쓰듯 글을 보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20여 개의 이것을 보고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습관이 된 비판. 해를 거듭할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집사가 되어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몰랐던 허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대하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초점이 맞지 않는 렌즈로 바라보면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실망감이 너무 커
그들을 비판하다가 비판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교만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자신의 가장 추악함을 보게 하시더니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돌변하셨습니다. 내가 죄에 빠질 때마다 나에게 휘두르시는 회초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숨 쉬는 것 말고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날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는 그들과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니? 내가 원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네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네가 먼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줄 순 없겠니? 너무 선명해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